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족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부모, 부부,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체계는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 모든 체계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김성묵 장로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녀 양육입니다. 부부는 먼저 원가족을 떠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 사람의 가정을 일궈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부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으로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가의 이름은 늙다,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저명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민족과 사회적인 지위를 뛰어넘는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늘 성경에서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브리스가가 남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늘 앞서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교회 활동에서도 더 큰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이처럼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그의 아내 브리스가와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구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좋은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좋은 부부 중에서 좋은 남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남편이 되어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좋은 남편은 아내와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부부가 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부부로서 동력자로서 언제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됨, 연합입니다. 연합은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가정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은 가정을 만드실 때에 이미 작정하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성에는 이미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됨에 깨어진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가족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첫 번째 부부싸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하나됨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깨어짐을 십자가 앞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도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이 삼각형이 길이가 좁아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 갑니다. 또 그리고 부부가 각각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한 점에서 모여서 우리 모두가 두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된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인 남편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올바른 기능을 할 때 몸이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먼저 연합할 때에 우리 부부는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된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은, 두 번째로 좋은 남편은 하나님과 함께, 아내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아굴라는 인생을 아내와 함께하였고 동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에 이들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함께하였고, 바울이 로마로 돌아오고 또다시 에베소로 갈 때에 이들은 각각 동역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뉴스에서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함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서로를 위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투자하여 함께함을 즐겨야 한다. 따라서 부부는 함께함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것이 성공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관계든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며 때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부는 함께함을 위하여 목적되었다. 그렇기에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라고 외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좋지 못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를 지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영어 성경으로 헬퍼, 돕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돕는 배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조자나 도우미처럼 낮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를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발의 뼈나 손의 뼈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슴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돕는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도 이 에제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이 에제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족함을 돕고 채우는 온전한 상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서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혼 후 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풀만 골라서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내심 먹기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했고, 사냥감 중에서 맛있는 살코기 부위만 골라서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무척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끝내 다툼으로 이어졌고, 둘은 하는 수 없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갇혀있는 무인도와 같습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그 최선, 상대를 못 보는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스며져 있습니다.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끝난 은퇴 이후에 우리 아내들과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야 아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밥 같이 먹자, 오늘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아내들은 에이 삼시가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구속한다고 구복받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제가 미래가 그럴 것 같아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함께 하자니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힘든 직장일,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 남아서 일을 하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위의 사람, 아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경쟁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보지 못하는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시겠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아내와 자녀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수웅 장로님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독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가족을 열심히 보호하는 제가 독재자라니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 없는 독재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애들이 옆에서 놀고 있길래 애들아 뭐하니? 라고 그러면 한 사람씩 위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가면 또다시 모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도 제 곁에는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 옆에 계속 있다가는 뭔가 불리한 사건이 생긴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실력, 남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않은 채 열정과 열의만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칼에 아내와 아이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도 독재자는 자신이 가정을 사랑해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웅 장로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30억의 남자, 30억의 여자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내가 결혼한 한 사람의 배우자는 연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연구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연구하면 가정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연구할 때에 남편으로서 진짜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인을, 많은 여자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연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모임에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중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모임에 속한 중년 여성들의 모임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꿈꾼다 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권위적이고 꼰대적인 남편을 떠나고 싶다.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하고 혼자 살면 더 이상 남편의 밥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또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많고 만날 친구도 많아서 남편과 헤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늘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굴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아내와 함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모든 삶의 가운데 아내와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함께 하며 동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들 우리 모두가 아내가 함께하며 동력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사용된 말은 아가파오입니다. 명사 아가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인 에노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노스적 사랑도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에노스적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들을 다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묵상한다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교회를 영광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희생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남편이 되라 하십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우리 모두가 좋은 남편이 되어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웅 장로님의 책 말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려 양로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먼저 떠나갈까봐 지극정성을 다해 돌보시는 아버지. 이 노부부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여?
나가 누구여? 아버지를 알아보기를 바라며 열심히 설명하시는 아버지, 그래도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어머니, 어머니께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키스를 여러 번 하시며 머리를 쓰다무시고 눈물을 글썽거리십니다. 젊었을 때는 내 엄마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내 곁에 내 어머니가 있다는 게 축복이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축복이야.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저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나를 속썩이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배우자가 사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먼저 기억할 수 있다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놀랍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도와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